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7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화목제사에 관한 추가 규정 중 제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화목제사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을 각각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사가 끝나면 봉헌자는 가져온 가축 제물에서 콩팥과 주변 기름들을 모두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위들을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제사 당일까지,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의 경우에는 제사 이튿날까지 제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화목제사의 특이한 점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봉헌자가 가축제물과 함께 봉헌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교병은 거룩한 제단 위에는 올라가진 못하고 친교 식탁에만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화목제는 봉헌자가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 아니면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봉헌자는 제사 의식이 모두 마친 후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먹는 사람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어야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사가 마치고 남은 가축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길 경우 하나님은 화목제사의 가치는 무효화될 것이고 어긴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화목제사 관련 추가 규정집 제2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 관련 부록 제2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두 가지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것은 바로 가축의 기름입니다. 가축이 갖고 있는 기름은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두 번째 것이 가축의 피이지요. 오늘 나온 두 가지 규정들은 화목제가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레위기 3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3장 16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축에서 빼낸 기름을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사의 경우 가축에서 나온 기름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봉헌자와 그가 초청한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제단에 올려놓지 않고서는 화목제사가 시작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기름을 절대로 봉헌자는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가축 제물의 다른 고기들은 모두 다 사람이 가져가서 먹어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특별히 떼어진 이 유일한 기름마저도 사람이 욕심을 대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오늘 7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가축의 기름은 제사용 제물에서 나온 기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제사용 제물로 바쳐진 가축의 기름과는 달리 다른 짐승들에서 나온 기름들은 램프용 기름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반면 제사 때 바쳐진 가축의 기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번제단 위에 모두 불살라 태워졌지요. 그럼에도 제사용 제물 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짐승들에게서 나온 기름도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외에 기름을 사람이 감히 자기 것 삼으려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가축의 피도 가축의 기름과 더불어 사람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7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뿐 아니라 새의 피도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읽을 레위기 17장 11절과 13절을 오늘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고기를 사냥하거나 가축을 잡아 요리해서 먹을 때에도 반드시 그것의 피는 흘려야만 했습니다. 피가 흘려진 땅 자리는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봉헌자가 제물로 가져온 가축의 피는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봉헌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 그리고 피 이것들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기름을 사람이 다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에 혹여나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임도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생명의 가치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내 옆사람, 내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그 사람의 피에 담겨진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도 아끼고 보존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너졌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오늘 특별히 6월 1일 지방 전국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시민을,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힘을 내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일꾼들이 선출되는 오늘 이 시간, 또 선거 모든 일정들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